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어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승리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대열에 서게 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우리의 전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집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모든 순서를 주님이 주관해 주옵시고 사람의 생각과 여러 가지 악한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꺾여지게 해 주옵시고 우리 은혜교회에 하나님 나라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먼 목에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70장 찬송 드립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세계 복음화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강단을 사랑하시고 먼저 말씀을 주사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신명기 6장 10절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내게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히소서,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라는 은혜교회 강단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다 성취되었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라는 말씀 잡고 출발하여 6월 상반기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기까지 인도에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계 복음화의 인생의 방향을 잡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사역인 렘넌트 사역임을 깨닫고 1000명으로 붙잡게 하시고 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며 교회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 속에서 은혜교회 중직자와 미래 중직자들을 제3의 집중신학원 훈련을 통과하게 하시고 많은 증거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은혜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 늘 기도해오던 중에 이제 때가 참해 이 나라를 세계복음화할 제사장의 나라로 친히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남북 정상들이 만나게 하시며 북미 회담을 성사시키신 하나님께서 주변의 패권 국가들의 영적 정치를 밝히 드러내게 하시고 오직 복음 가진 전도자들로 시대를 치유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복음적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은혜교회 전성도가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세우신 대한민국의 복음을 왜곡하고 거부하게 하는 모든 주체 사상이 멸절되고 이념과 문화와 세계관이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오직 복음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존심인 우리의 렘넌트들로 포진되어지는 그날까지 이 나라의 전쟁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후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말씀 아브라함의 선택이라는 말씀의 흐름을 타고 우리 후대들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초초마다 오직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오직 믿음을 선택하도록 영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와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키우고 렘넌트는 하나님이 키우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전 교육기관 렘넌트들이 사모늘로 복음적 신앙생활 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생활 하도록 이제의 선대들이 기도를 보여주는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오는 법이 없음을 우리 주님이 몸소 기도로 보여주심 같이 전 교육기관의 전 교사들이 그 기도를 보여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가정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하시며 교회 현장에서 오직 은혜 받는 현장임을 보게 하시며 각 학교 현장으로 파송하사 오직의 응답을 받는 현장임을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교회 나시린 스쿨을 9년 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나시린 집중 치유 서밋 스쿨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1, 2, 3, 4, 5 RUTC 운동의 흐름 속에서 전도자의 삶 62가지가 뿌리 내려져 갈보리 산의 언약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하신 그 말씀으로 시작하여 오직 복음에만 반응하는 체질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1 RUTC 운동의 개인 복음화의 시간표 속에서 구원 주시고 하나님 자녀 축복 누리며 제2 RUTC 운동의 7가지 현장을 살리는 시간표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살리는 치유 서밋 집중학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3 RUTC 운동의 후유증 치유와 지속할 제자 사역이 일어나 237개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죽어가는 불신자를 살릴 본부 RUTC와 은혜 RUTC를 세울 메이슨 전쟁에 전송도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 사랑부 전도학교가 열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간보호센터와 치유센터를 세우시고 은혜렘과 은혜에 대한 초등학교를 세우시며 복지선교센터와 문화센터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못 들어 죽어가는 재앙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보고와 언약 잡고 선교 이력 시대에 진입한 은혜교회 중직자로 세우시고 현장에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중국 봉화를 두고 기도하며 김복상 선교사님을 1호 선교사로 파송하시고 응답을 누리게 하시다가 전 세계 선교의 문들을 하나하나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유럽 현장 특히 스위스의 박의범 허성은 선교사님께서 기도하시는 대로 RTC가 세워지며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며 선교사님들의 노를 보내실 시설을 세워 주시옵소서. 브라질, 필리핀, 스페인, 대만, 인도네시아, 러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 등 전 세계 선교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실적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나라 담당할 중직자들이 일어나 237개 나라를 담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들을 상대할 렘넌트들을 돕는 모든 산업인들에게 100년의 응답과 100배의 축복으로 주옵시며 로봇의 경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에 렘넌트들의 모든 훈련이 시작됩니다. 모든 교육기관은 서로 소통하며 여름 성경학교와 WRC를 두고 전 교사들의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 렘넌트가 훈련 속으로 들어가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첫 번째 영원한 마지막 기회의 축복을 남기고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는 교사와 렘넌트의 영원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내가 선생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전 렘넌트가 느끼며 한 렘넌트도 소외된 느낌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하사 육적 성장, 지적 성장, 사회적 성장, 영적 성장의 균형을 고루 갖춘 후대들로 세우사 유대인 복음화할 복음 엘리트들이 일어나는 은혜교회 교육기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사랑부, 중고등부, 대청년부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학교와 사회 현장의 증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WRC와 여름성경학교를 두고 헌신하시는 각 전도회원들과 중직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들에게 방향 맞춘 당회와 각 국가, 각 전도회와 산업선교회에 원네스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신자들을 개인의 40일 속으로 인도할 사역자들이 1:1 사역으로 헌신하게 하시사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귀한 중직자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사 은혜교회 전성도가 말씀에 근거한 기쁜 기도 속으로 들어가 응답받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권을 1만 배나 더하여 주사 시대 살리며 세계 살리실 목사님으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시며 전 세계 현장에 가슴이 통하는 통역자들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방침대로 하나하나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시며 가시는 발걸음마다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축복하옵시며 은혜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지은 부목사님과 이성봉 주모님, 김수연 전도사님과 표상수 전도사님, 그리고 김대성 전도사님께 렘넌트의 가슴을 주신 하나님, 20억 렘넌트를 가슴에 품게 하시사 왕들을 상대할 렘넌트를 세우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렘넌트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인 응답을 누리며 모든 사역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시사 강단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십자가만 전하는 주의 종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은혜지기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옵시며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과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붙잡고 질고 속에서 승리하시는 한우들의 속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사면 목사님을 사랑하사 후대 사역을 감당하실 건강으로 즉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방해하는 흑암세를 결박하여 주옵시며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 드릴 때에 모든 악신이 떠나가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문이 열리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찬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숨은 손길과 숨어서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하고부로 군으로 타지가 있는 주요 백성들에게 질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저희가 누리는 복의 100배의 축복을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 24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 24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숯불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행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아브람이 그돌라오벨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같이 봉독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립니다.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배경 속에 단기 선교 사역을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현장 가보면은요, 초대교회에 전도 선교를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어렵다가 아니고 거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일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현장이 사실 더 문제지,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반성이 이어지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다시 한번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상 몇 군데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이번에도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참 성경적 전도가 이런 것이고, 가면은 제자들이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듣고, 또 우리 로마서의 16장의 인물들 얘기 듣습니다만은 현장에는 실제적으로 그런 인물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경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배경 가지고 네가 먼저 한번 선택해 봐라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보장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것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똑같은 신앙을 가져서 있어도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롯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 가가지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러면서 부자가 되어지고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터져서 포로로 붙들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 가가지고 따라가서 롯을, 그 모든 가족들을 다 구원해 가지고 돌아왔는데, 멜기세덱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영적으로 축복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입니다. 불신자가 바벨탑 쌓듯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은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뭔가라는 겁니다. 그게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의 롯, 하나님과 멀어진 롯이었어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없는 롯이었습니다. 롯의 삶이 뭔가 하면 세속적 번영만을 추구하는 롯이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의 번영만을 추구하는 롯이었습니다.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에 빠져서 말씀 흐름을 놓친 신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누구냐? 롯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빨리 알아야 돼요. 세상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즐거움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빨리 아셔야 될 것은 성도와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흐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상 중심은 반드시 세상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세상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어느 날 내가 어디에 종이 되어버렸냐? 세상의 종이 돼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방주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주 속에 있다. 그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애굽에 살지만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하는 것은 애굽과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재앙이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과 구별된 것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걸 모르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간다. 아, 세상 좋네. 그 사람은 반드시 세상의 종이 돼요. 둘째, 물질 중심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물질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물질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러나 물질 중심이 되면은 물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나오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물질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오늘 돈의 종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경제를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거는 물질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살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쾌락 중심 좋은 겁니다. 쾌락은 우리에게 좋은 것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쾌락을 쫓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리는 백성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그러면서 따라오는 것을 누리는 것이지 쾌락을 쫓아가지는 않아요. 쾌락을 쫓아간다. 쾌락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도박의 종이 되고요, 마약의 종이 되고요, 음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뭘 말냐? 거기에는 쾌락이 있어요. 쾌락은 인간을 종살이로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쾌락과 누린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는 쾌락을 쫓아가지 마시고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그게 롯의 신앙입니다. 어느 날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사건이 터져요. 세상 살면은요, 어느 날 사건이 터집니다. 세상 중심으로 살고 물질 중심으로 살고 쾌락 중심으로 산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사건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연합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14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가나안 지역에 남북전쟁이 터진 거예요. 가나안 북부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영향받은 4개국이 있습니다. 시날, 엘리살, 엘람, 고임, 요 네 나라가 연합을 딱 펼쳐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사해 지역에 5개 나라가 있어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얼마나 여기가 풍족한지 모릅니다. 여기는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랬고요, 애굽 땅과 같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 가나안 5개 나라가 북쪽에 늘 조공을 바쳐요. 그런데 조공을 바치는 것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의 원인, 가나안 남부 5개 사해 동맹국들이 12년 동안 섬겨오던 북쪽의 연합국에게 조공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연합군들이 이 남쪽의 연합군들을 갖다가 쳐부수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전쟁의 결과 남쪽에 있는 5개 나라가 완전히 패하고 종으로 끌려가는데, 어느 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고 쾌락 중심으로 살아가던 롯과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전부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날 자기와 아무런 상관없이 터진 사건, 그러면 본 전쟁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일어난 의미가 뭔가? 우리는 그 의미를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생각해야 되고요, 신앙적인 차원에서 설명해야 돼요.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인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 있고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관계가 있어요. 이 전쟁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세력이 극히 약화되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가라,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왔었을 때에는 모두가 멸시했었습니다. 아들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이는 늙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받아갔어요. 멜기세덱도 멸시할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은 소알이라든지 이런 땅도 아니고 그냥 건조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 아브라함을 귀히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전쟁이 터졌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쇠약해지고 붙들려 갔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318명의 가병을 가지고 롯과 그들을 갖다가 구원시켰어요. 그때 돌아오니까 누가 아브라함을 제대로 대우했느냐? 바로 고모라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일들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위치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이 전쟁은 신앙 제대로 지키지 않은 롯에게는 굉장한 경각심을 주는 전쟁인 겁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포로로 붙들려가고 끌려가고, 성경에 보면 포로로 붙들려가고 종이 되고 속국이 되는 거 뭐냐? 그 사건 전체가 전부 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때에 애굽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그 포로라 끌려가고 로마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를 보면은요,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은 속국에 가 있어도 왕을 상대해요. 속국에 가 있어도 그 모든 역사에 간섭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었다니까요. 그게 새 친구 다니엘이에요. 그게 누구냐? 모르드게였고 에스더였다는 것이죠. 오늘 또 구속사서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터진 사건은 아브라함이 구속사의 주역으로,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와 있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복음 없는 사람에게는 죽을 고생이에요. 그러나 복음 가진 바울에게는요, 선주를 대신하는 그 배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인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북부군을 추격해서 격파하고 롯을 구출했는데, 오늘 또 우리는 역사 속에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은 우리의 사명이 뭐고 사건이 뭐고 볼 줄을 알으셔야 됩니다. 역사 속에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남미가 있고 북미가 있습니다. 북미는 청교도들이 신앙생활 잘 지키기 위해서 북쪽 미국으로 갔습니다. 북아메리카를 갔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고 캐나다예요. 그런데 남미는 누가 갔느냐? 노다지 캐러 간 사람이에요. 황금이 많다든지 거기에는 그 다음에 광물들이 많다든지 거기에는 돈벌이가 된다든지, 그래서 찾아간 사람이 유럽 사람들이 전부 거기 갔어요. 세월 지나가니까 세상 중심의 남미, 물질 중심의 남미, 그러면서 쾌락 중심의 남미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신앙 하나 제대로 지키겠다고 생각해서 간 사람들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게 오늘 미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느 날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터진 사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교회사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신앙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게 뭐예요? 물질의 부요가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 너희는 오히려 화가 있도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목마르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화가 있도다. 그게 롯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실제 언약 중심으로 살아간다, 때로는 물질이 없더라도 언약 중심으로 살아간다, 함께 신앙 공동체로 살아간다, 그것은 너희에게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시간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그래서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은요, 현실 보는 거 달라야 돼요. 현실만 보면 안 돼요. 사실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 너머의 진실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저 영적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소돔 고모라에게 터진 가나안의 남북 전쟁 터진 거 현실도 봐야 되겠지만은 진실을 봐야 되고, 그 너머에는 하나님이 구속 사역에서 아브라함의 위치를 바꾼 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그냥 드리지 말고 말씀 따라가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40년 광야 생활, 그거요 힘든 생활이에요. 그런데 말씀 따라간 사람들은 힘들질 않았었습니다. 가면은 응답이 오고 가면은 말씀이 성취되고요. 그런데 말씀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따라가면서 불평해요. 따라가면서 원망해요. 그러면서 땅 갈라져 가지고 죽고 온 난리를 다 지키는 거죠. 오늘 또 우리는 세계 복음만 하는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에 전도 선교 문이 열리는 것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걸 못 보면은 교회 와서 늘 목사님 얘기하고 장로님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집사님 얘기하고, 그러니까 말씀 성취하고는 상관없어요. 기도 응답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본인 또 어려움을 당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그래 쓰임 받으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는 제사 돌아오듯이 일주일 만에 또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다. 피 언약 흐름 속에 있어요. 단을 쌓았다는 말은 제사 드린다는 말이에요. 예배 드린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어린 양이 희생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는 뭐가 흘러요? 피 언약이 늘 흘렀습니다. 그게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이삭에게 전달됐어요. 그게 누구에게 전달됐나요? 야곱에게 전달됐어요. 그 언약을 붙들고 애국에 가 있는 요셉은 그 비전과 그 언약을 잡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한 민족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말씀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고 말씀 흐름 속에서 비전을 잡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예배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은 말씀 흐름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방향을 잡고 갑니다. 예배 축복 속에 주시는 미래와 비전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예배와 비전은 늘 같이 있어요.
하나님이 실패한 현장에서도 예배드리는 이사야에게 뭘 보여줬었습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할지라도 이 땅에 그루터기는 남아있는데 거룩한 씨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사야에게는 비전이에요. 2700년 전에 주신 그 말씀은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붙잡았는데 지금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가 2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주신 그 메시지, 하나님은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 말씀 붙든 우리에게, 전도자와 우리에게 그 말씀이 지금 살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취되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볼 것이라.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에게 비전을 주시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러면서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나갑니다. 13장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스프리를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예배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예배 중에 비전을 발견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피언약의 예배를 드려요. 창세기 2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제단을 쌓는데 네 아들을 드려라, 제단 쌓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언약을 주셨어요. 수양의 언약을 주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면서요, 그 사실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셋째입니다. 축복의 우선을 놓치지 마라. 축복은 영적인 축복부터다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인 것을 많이 가져도 그것으로서는 우리 인생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그것을 잡고 있으면 그건 재앙이 돼요. 그게 물질의 종이 되고 그것이 세상의 종이 되고 그것이 쾌락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받는 모든 축복의 순서는 영적인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창조 원리가 그런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은 창조 원리가 영적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인간은 영성을 놓치면은 모든 거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왜 그 말씀을 묵상합니까? 영성 유지를 위해서요. 영적 축복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 없이, 영적 축복 없이 성공한 사람이 그 성공을 누립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젠 저는 안 속으려고 합니다. 불신자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불신자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저는 안 속아요. 대단합니다. 풋웨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를 지금 곧 앞설 수 있을 만해요. 거기 가보니까요, 자전거가 참 널려져 있어요. 근데 앱을 딱 갖다 대면은 자전거에 이게 잠금이 딱 열립니다. 그럼 그거 타고 다녀요. 타고 다니면 수성구에서 내가 탔다, 저기 저 북구 저 어디 갑니까? 저 주차장에 가가지고 딱 놔두고 장갑 보고 가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얼마가 됐냐면 2원이나 3원, 굉장히 쌉니다.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포장마차에도 앱 갖다 대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돈이 거의 필요 없이 앱으로만 전부 다 결제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거지가 돈 돌라고 해, 돈 없어, 동전 없어 가있겠네, 앱을 갖다 딱 대라는 거거든. 지금 그 정도라는 말이에요.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왜 우리에게 맡겼느냐, 우리 교회 스케일 좀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 입을 크게 열나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질 거지 우리에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보고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없는데도 준비하고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동원해 가지고 전도 선교 경제 굉장합니다. 엄청난 경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려야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축복의 우선을 놓치면 안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 다음이 따라와요. 우리는 물질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께 더하시리라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가 원리금 갚는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긴축도 하고 뭐 훈련비도 좀 못 나가고 우리 전도사님들은 참 미안합니다만은 진짜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흐르는 말씀이 뭡니까? 미자립교회를 도와가지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미자립교회를 도우는데요, 모든 전도회원들이 전부가 하나 되는 거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 끓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재료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다 사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사가지고 다른 사람 주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또 고기 더 돌락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합력해 가서 선을 이루는데 전체가 하나 돼가지고 그 5분을 보낼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에요, WRC 우리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들 가는데 돈 받지 말고 차를 태워가 보내자. 여기에 또 하는데 전부 하나가 되는 거 있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보여요. 완벽한 금액이 전부 다 채워지는 거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모자라는 부분 그런 거 보면서 뭐랍니다. 모자라는 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모자라는 걸 통해서 영적으로 영적 사실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여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네요. 저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서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이 복 주셔서 쓰시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 노예 안에도 그렇잖아요. 6개월 동안 전세금 못 내가지고 쩔쩔쩔 매는데 그게 사건이지요. 6개월 동안 전세 못 줘가 교회가 쫓겨날 판인데, 그런데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오히려 교회를 삿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지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 조금 원리금 갚는데 힘든다, 오히려 축복받을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 찾아온 살렘왕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육신적으로 피곤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축복을 딱 준비했어요. 그게 누군가? 멜기세덱 왕, 살렘 왕,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이요 아란의 반차를 쫓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신 제사장이 딱 나타나가지고 너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딱 준비한 거 있죠. 신약에 가면 떡과 포도를 주면서 얼마나 영적인 축복 받습니까? 제자들이. 오늘 우리 떡과 포도주는 뭐냐?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 축복 속에 아브라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 뭘 드려요? 11조를 드립니다. 11조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에서 나온 줄로 압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11조가 나온 줄 알고 그걸 가지고 이제는 필요 없다는데, 11조는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율법 주기 전에 멜기세덱 왕이, 제사장이 그 11조를 받았어요.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이것은 바로 평소에 제사장 멜기세덱의 직분과 축복을 아브라함이 인정한 거예요. 그분이 축복하는 걸 인정하고 그분의 제사장직을 인정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인정한 거예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바로 그 배경이란 것이요. 오늘 또 11조는 뭐와 관계 있어요? 예배와 관계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안 주고 전부 11지파에게 줬어요. 제사장들은 예배만 관장하도록, 그리고 11지파가 전부 내는 11조로
예배의 중심이 되는 제사장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11조를 안 드리는 것은 예배와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11조 안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고 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승리하고 돌아와서 나의 축복은 복음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고 예배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제사장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와 같은 성도만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조 들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11조는 예배와 관계 있고 제사와 관계 있고 메시지와 관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21절에서 24절 아브라함의 믿음과 전리품 사양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때 소돔 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빼앗겼던 걸 다 받았을 때에 이건 나 당신을 해라, 당신 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사양합니다. 하나님의 멋있는 증인입니다. 이건 뭐를 말하느냐? 소돔 왕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고백입니다. 이걸 받으면은 내가 네 때문에, 네가 준 것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고 얘기할 거 아니냐? 나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깨끗한 믿음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되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갈려지죠. 증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나는 오늘까지 살았다라는 것을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구 때문에 부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내가 부자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증인,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나는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멋있는 증인인 겁니다. 멋있는 중직자인 것입니다. 영적 축복을 중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 축복을 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물질에 중심 두고 빠지지 말고, 세상 중심에 빠지지 말고, 쾌락 중심에 빠지지 말고, 아브라함, 롯, 아브라함은 영적인 축복을 중하게 여겼어요. 롯은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빠져버렸고,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스마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야곱과 에서 인품으로는 에서가 훨씬 훌륭해요. 그런데 야곱은 영적 축복이 뭔지를 알아요. 에서는 영적 축복을 등한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형들, 요셉은 한평생 조상들로부터 받은 이 영적인 축복을 굳게 잡고 70명의 가문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나 형들 도움을 받아서 이제 살아나는 사람들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 영적 축복을 다윗은 굉장히 귀중히 여겼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영적 축복을 귀하게 여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게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4장 13절에 16절 가병이 318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 제자를 찾아 세워야 됩니다. 18명, 318명 절대 제자예요. 절대 시스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흐름 속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고, 말씀 흐름 속에서 성취의 축복을 누리시고, 기도 응답을 받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불신자가 볼 때에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이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세상 살지만은 세상 중심이 아니요, 물질이 필요하지만은 물질 중심이 아니요, 그러면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마다 다락방으로 지역의 모든 흑암 세력들이 꺾여지고 어려운 분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 운동하는 사람이 아브람처럼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너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한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헌금 도태열 장립집사님 외 17번, 감사헌금 이동열 권사님 외 13번, 성경헌금 박지민 권사님 외 10번, 건축헌금 손지영 권사님 외 14번, 생일감사헌금 조순자 권사님 드렸고, 필리핀 까잉 지교회 설립헌금 김효열 장립 집사님 가정에서 100만 원 드렸습니다. 우리 WRC 차량 지원 제2여전도회가 주최했고요. 모든 전도회 회원들과 우리 또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원네스 되어서 150만 원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의 순서에 의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든 삶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보라 하셨사오니 드린 손길의 중심을 보시고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갈 수 없고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후대들이 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000년 역사의 한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RUTC와 의료복지 문화센터 세우기를 원합니다. 지역의 모든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직업과 산업에 증거 있는 예물되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력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필리핀 까잉 지교회와 또 우리 미자립교회 도우는 일들과
WRC 이 모든 일에 원내스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다민족 살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나라 담당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일에 쓰임받은 우리 전도회와 수고하시는 손길들 위에 앞으로 더 많은 것으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가 원내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선택할 때에 언약 배경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물질적이 아니고 정말로 세상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어디 있든지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역자를 만나 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정과 또 우리 목사님 가정 전국 교역자 부부 수양회에 참석하십니다. 7월 1일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반년 동안 받으신 은혜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절기 감사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당회가 2부 예배 후 2층 제2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나시린 스쿨을 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중직자 대학원 종강 예배가 오늘 오후 5시 30분 한학교에서 있습니다. 4시 40분에 교회에서 차량 출발합니다. 7월 1일 3부 예배는 은혜교회 자체 교사 세미나로 드려집니다. 이번 교사 수련회에 1강, 2강을 다음 주일 오후 예배와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교사 수련회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및 대회, 각 교육기관 은혜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계 렘넌트 대회의 원내스 참석을 위해 기도 가운데 계속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교회 세계 렘넌트 대회 대형 버스 탑승 신청을 받습니다. 꼭 우리 교역자에게 나는 버스 타고 가야 된다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 디보이스 찬양단 모집 및 연습 안내입니다. 훈련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물질, 쾌락 중심이 아니라 언약 중심 말씀 흐름 속에 그 대열 속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동일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멋있는 증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나가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이 쾌락 중심, 물질 중심 그것이 아니고 언약 중심 속에서 말씀의 흐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말씀 따라서 인도받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참된 음성 들으며 참된 세미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대표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멋있는 증인으로 주님께서 세워나가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오직 권능받고 그 속에 세워지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 주시옵시고, 이름 성경학교 WS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후대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첫 번째 마지막 영원한 기회를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42장 찬송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오라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말씀 흐름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처럼 세계 복음화에 온전히 쓰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